지금부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청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온 세계가 떠는 이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크신 은혜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상님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가지고는 예배드릴 수 없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 대지에 새싹이 나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제사음의 기쁨이 싹트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믿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가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의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의 메마른 나무와 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시고 상한 감정으로 우리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분노와 미움과 원망,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크신 은혜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이뤘다 하시는 주님의 그 선포되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굳은 마음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열린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샘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 사명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대행자로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다 이루게 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보냄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하도록 우리 안에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알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인이라 그 인자라 라고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보시고 찾아와 만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는데, 그 소경된 자의 형편,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소경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서 볼 수 없고 살 수 있는 생활의 근거는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자, 소경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그 표현입니다. 일정한 장소에 주저앉아서 그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구걸하여 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삼라만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 볼 수 없고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처량한 그에게 우리 주님은 그 형편을 아시고 볼 수 없는 그를,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찾아와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길로 찾아와 그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나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자신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아들을 보내셔서 하시고자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게 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볼 수 없는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기에 아들로서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시는 일,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들만 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일,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데, 그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주님이 하신 말씀, 때가 아직 낮은 상태에 있고 예수님이 계신 동안이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을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도 들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때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세상의 빛인 주님과 함께 만나서 함께 있으니 지금 그 빛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예수님이 바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왔었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그 눈에는 알 수 없는 빛 대신 예수님의 어떤 빛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이제 진흙이 발라져 있는데 이 진흙을 실로암 못에 가서 깨끗이 씻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여러 번 씻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한 번만 씻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던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한 번 씻으라, 진흙을 씻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소경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잔뜩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성자 하나님이 그 눈을 직접 만져주셨습니다. 그 눈에 어떤 빛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눈에가 어떤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상한 징조가 보였기에 소망 가운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볼 수 없던 눈이 환하게 눈이 뜨여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보게 된 그를 향하여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10절에
내 눈이 어떻게 뜨렸느냐? 그때 11절에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기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였는데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